바울 사도가 만들었던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뭐냐.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자, 고린도 교회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자와 방언을 하는 자와 막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자만하고 있고 교만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이렇게 판단을 바울 사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이 파당을 짓냐는 거예요. 무슨 파? 대표적인 게 아볼로파, 바울파. 또 하나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고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 중에 시기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쟁이 있으니.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귀한 교훈적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하여튼 그런 내용은 뒤로 빼고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손 잡아주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이 디아스포라애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고 큰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죠.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 흩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당하는 현재 당하는 환난이 현재 당하는 삶의 정황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로마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형통할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그 왕국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의 여정이 생길 줄 알았는데, 카타콤으로 도망가야 되고 그 원수들의 칼날을 피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도하기 제일 쉬운 말이 뭐였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 막 오중 축복, 삼중 축복 얘기하면서 그 가난에 허덕이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교회로 막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현재가 나의 믿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기침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때거리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과 실제의 삶에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 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긴 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목회가 아니구나. 그건 목사의 길이 아니구나.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서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뭘 믿냐? 긍휼과 자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냐는, 무엇이 믿음이냐. 먼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인류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역사를, 나의 삶을, 나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은요,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대우하시는 분. 나의 됨됨이와 나의 모자람과 나의 넘침과 나의 삶의 정황과 전혀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자기 공로적 신앙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유교적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기독교적 배경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서 갈라지는 거지, 윤리적 삶에서는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유교권의 사람들과 기독교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정말 인본적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나의 역사와 나의 삶과 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주관자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인생 내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근데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은 인류의 역사와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뭘 넣냐? 사상을 넣은 거예요. 사상. 막스 레닌의 사상을 넣은 거예요. 통치하는 그들의 그 통치자의 생각과 통치자의 지도 이념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원히 길이 달라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기차 레일과 같아요. 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대선언을, 이 장엄한 선언을, 이 숭고한 선언을 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고.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의 사상을 넣은 거예요. 위대한 수령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아주 사탄적 정권이에요. 종교가 아닌 국가 체계를 가진, 종교가 아닌 국가 체계를 가진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대척점을 이루는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본주의와 사탄의 교리적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지으신 일곱 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라. 내 삶의 은혜 베푸시는 자,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일생의 질을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을 믿으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어떤 국가가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내 저주들은 삶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내 지옥 갈 만한 믿지 않는 불신의 그 죄를 천국으로 바꿔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돈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권세가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 가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자랑, 그분만이 나의 신앙, 그분만이 나의 소망.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다하여 죽고 의에 다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뭘 하셨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심과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과 동시에 우리의 질병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거예요.
실제 내가 병원 가서 낫는 게 아니고, 내가 의학적으로 낫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 나는 긍휼과 자비만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친히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긍휼이요, 그게 그의 은혜요, 그게 그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야.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거, 내 저주가 해결됐다는 거,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생 얻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가 대신 맞아주시고 내 고통과 내 질병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환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는 뭐예요?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의 우산 아래서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 비싼 집 사게 해주소서, 대박나는 집 사게, 이게 이런 기도보다 더 거룩한 기도, 더 영적 기도는 주여 내 믿음을 키워주소서. 더 믿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믿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훨씬 귀한 거예요. 비싼 집 사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지금 이 환난과 역경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 나사로와 같은 믿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문둥병 걸린 자와 같은 믿음, 열문둥병자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믿음을 가지니까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인침받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주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 영생.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믿노라.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믿노라.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돼요. 뭘 참으라? 현재의 고난. 이게 큰 싸움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현재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현재가 문제다. 항상 현재가 문제예요. 내가 교회 등록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마귀는 결박되지 않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냐는 거예요. 왜 자꾸 걸림돌을 만드냐는 거예요.
자꾸 얽히냐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 그 두 가지요.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현재의 고난을 뭐하라? 참으라.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장차 종말적으로 복되다. 나중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나중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잘 되는 것을 디자인하셔야 돼. 지금 조금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된 것을 더 잘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잘된 것을 누리며 살고, 잘된 것을 나누며 살고. 어떤 국가가 복지국가냐, 어떤 국가가 자본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가냐, 가장 많이 분배하는 국가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생에 합당한 자냐,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잘 나누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나에게 나누셔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 가지려고, 더 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나누세요. 나에게 선물하세요. 나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정말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일을 좀 즐겁게 하시고, 비행기 타는 것도 하시고, 기차 타는 것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종말을 오늘 지금 살란 말이야. 종말적으로 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향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걸 가둬놓지 말고, 종말적으로 미래의 성공을, 미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이 본문의 진리를. 자, 7절 봅시다. 7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넘어서기 힘들게 만드는 마귀의 계책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 행복하게 살 거 다 알아,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에게 정말 무지개인 거, 정말 낙원인 거, 천국인 거 다 알아. 근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야, 지금. 마귀는 그 지금을 붙잡고 여러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장로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라? 지금 여러분에게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몸에도 지금의 문제가 있고, 내 목회에도 지금의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도 지금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어거해 가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하면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도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냐. 그렇게 우리 자세를, 태도를 바꿉시다. 아멘? 아멘. 마귀는 지금을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다 지금의 문제가 있죠?
다 지금의 문제가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지금의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서로 교감하는 것도 문제야. 아끼는데 아끼는 거를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야.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은 배부르다고 막 이러는 것도 문제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문제야. 이게 환난이고 이게 핍박이야. 이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정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제 유럽에 왔는데 아시아에 왔는데 그들이 새로운 삶의 현장에 왔는데 또 그보다 더 지독한 문제가 괴롭히는 거야. 그때 이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지금 어렵지? 지금 힘들지? 환난과 핍박이지? 자, 1장을 다 찾아보세요. 1장, 야고보 1장 다 찾아보세요. 자, 야고보 1장 2절 빨리 읽읍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췌장암이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대장암이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전립선 암이 왔는데 어떻게, 신장암이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팩트야. 그냥 그거는 판단이 쉬운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잖아.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프고. 그런데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막 온갖 것이 나를 정말 환난과 핍박으로 여기도록 몰아넣고 있는 거야, 지금. 몸은 건강해. 좀 그럴만해.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를 올가 매놓고 있는 거야. 견딜 수 없는 환난인 거야. 견딜 수 없는 핍박인 거야. 그런데 뭐하게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 뭐라 그랬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기쁨. 제가 어떤 믿음 좋은 분하고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감사가 없어. 자꾸 이해관계만 따지고 그것만 노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제가 신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감사하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하고 기쁘도다.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고 기쁘도다. 감사하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집에 말이 한 마리가 그냥 공짜로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감사하면서 막 이제 그 말을 키우고, 그냥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말 타고 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말 타고 놀다가 어떻게 해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촥 부러져 버렸어. 아이고,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화구나. 막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뭐 때문에? 저 망아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타닥타닥타닥 말을 타고 그냥 긴 칼을 찬 일본 순사가 왔어.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 동네에 있는 남자들 다 잡아가는 거야. 태평양 전쟁에 송출하려고. 근데 와보니까 이 집 아들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왜? 다리가 부러져갖고. 복이야 화야.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야. 근데 결국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했다면, 망아지 한 마리가 공짜로 들어온 것도 감사, 다리가 부러진 것도 감사. 그랬더니 결국은 더 큰 감사할 일이 있더라. 우리 그렇게 여깁시다. 아멘? 아멘.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라. 왜? 이걸로 네가 인내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오래 참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자,
2절 한 번 더 읽으세요. 2절, 3절. 자,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 무대기 가지고는, 지금 이거 갖고는, 이 파이 갖고는 네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고 너에게 역경을 주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이것을 통하여 너를 부족함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야, 나를 거기에 먹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게 했구나. 이 긍휼과 이 자비하심을 믿으라. 결국은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야? 내가 지금 할 일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읍시다. 아멘, 아멘.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아내고.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70년대 초잖아요. 그때는요, 교회 가면 맨날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양이 제일 했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먼 하늘 뜬 구름만, 응? 먼 하늘에 뜬 구름만 떠도 오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해서 그냥 권사님들이 세마포 흰 옷 입으시고,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마지막 부흥 집회인데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기도까지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그 지긋지긋한 농사, 그 지긋지긋한 핍박 속에서 그냥 모든 삶의 찌꺼기를 다 털어버리고 찬송하면서 막 새벽기도 마치고 그 부흥 강사 배웅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 환난과 핍박과 현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언제 오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간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건 내가 이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건 왜 아쉬운 거예요? 내가 육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기는 그렇고 주님 오셔서 이대로 휴거하게 하소서, 이대로 우리 성도들과 이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지금 고난스러운 것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고 그 입구 역할을 하지 말고 이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구비되는 그 역사가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여러분, 전영일 권사님 뒤를 봐봐. 한번. 왼쪽으로 봐봐. 안 보이지? 아들 왔어. 맞죠? 저기 아들 봤고, 아들 온 거 맞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셔? 응? 아이고, 근데 어떻게 둘이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친정 사돈어른 오신 줄 알았어, 같이. 아이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저 천국에 위로가 있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약속을 기다려야 돼. 뭐가 믿음이냐?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야. 약속, 약속, 약속. 여러분, 응? 약속. 여러분, 약속을 기다려야 돼. 약속.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자,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니, 5장 12절. 5장 12절.
자,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래서 이제 이 17절부터 계속 14절, 15절까지, 16절까지 계속 믿음의 결과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을 기다려야 돼. 약속. 무엇이든지 하나님 약속 안으로 다 몰아넣어야 돼. 그래서 그게 10절부터 15절까지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한번 따라서 참된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약속을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기다리면서 행해야 될 일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 안으로 여러분이 다 신앙을 구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약속 안으로. 자, 메시멜로 얘기가 잠깐 있는데 그 얘기 해줄게요. 메시멜로 그 책이 이제 정말 저도 조그마한 책으로 나와서 참 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메시멜로라는 그 사탕을 가지고 한 600명을 데이터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한 15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방에 넣어놓고 15분의 시간을 주는데, 15분 동안 이 메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10% 정도, 15% 정도 빼놓고는 다 15분 전에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그냥 하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이 아이들 중에 한 10%, 15% 아이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2개를 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그래서 한 10년 뒤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안 먹은 아이들. 근데 100% 이 아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유예라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내가 지금 만족한 것을 유예시키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아야 됩니다. 뭘 믿고? 약속 믿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갭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기다리리라.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첫날이 우리의 하루고, 하루가 그분에겐 첫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현재성, 이 믿음의 현실성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실제를, 이 믿음의 실효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